감사합니다. 요한복음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회군과는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68면입니다. 168면. 꽤 긴 말씀이라서 제가 세 절 말씀만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은 찾으셔서 눈으로 읽으시고요. 읽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네. 네, 오늘은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인데 이제 명절에 온 무리들 그리고 헬라인 몇 사람이 왔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 헬라인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황상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냐?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 6월절이죠. 그 이튿날에는 6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셀럽이 되셨습니다. 엄청난 인기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실 분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나사로도 이제 같이 오고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도 꽤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나사로는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는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존재 자체로. 선교는 존재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신방을 가면 대신방 때도 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쓰임 받아요. 근데 나사로가 쓰임 받은 게 뭐 별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쓰임 받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증거예요. 어떤 증거?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 살고 살아내고 이루고 그래서 선교의 어떤 쓰임 받는 것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영이 죽었다가 다시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요.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세요. 있긴 있지만 없으세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기에 따라 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호불호가 강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절로 이제 뿜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는 게 뭐 내가 뭐라 그럴까? 열심을 내고 그런 걸 넘어서서 잘 다듬어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인도하시면 쭉 순종해 온 사람들은요. 그 돌들이 그 해변에 있는 돌들이나 강가에 있는 돌들이 이제 서로 굴러가다 보면 이렇게 닳아서 맨들맨들하게 이제 이쁘게 다듬어지잖아요. 몽돌이라고 하죠. 몽돌처럼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력으로서 열정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쁜 몽들로 만들어 가시는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함께하는 이제 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속원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요. 뾰족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날카롭고 칼 같거든요. 그런데 때로는요. 세상에 이 나사로처럼 몽돌 같은 사람들도 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 재정적으로도 부족해. 나는 뭐 학벌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선교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존재 자체로 선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만으로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찾았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왜 빌립에게 청했을까요? 빌립이요 헬라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빌립이 있으니까 빌립이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마태도 있었죠. 뭐 베드로도 있었고 더 많았잖아요. 빌립은 또 빌립대로 헬라인으로서 예수님 헬라인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보면은 예수님은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뭐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을 잘 따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러니까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야, 너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상관없이 전 인류를 위해서 모두 전 인류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 중에서 자유의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진짜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편만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도 좋고요. 다 좋은데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자꾸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 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막 휘말리면 어떡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내가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자꾸 근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가긴 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사도를 보면 보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대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어떤 순수성이 떨어지면 이런 거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잘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지만 않으면 거기가 선교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대한제국 시대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또 보내시고, 믿지 않은 시댁으로 보내시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무조건 그 시댁이 어떤 영적 전쟁의 싸움터라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은 선교를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열어놓고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밥을 드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랑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을 뭐 시댁 식구들이랑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날카로운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듣기 싫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도 구원의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방인도 들어왔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도 관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주변에 있던 무리들 헬라인들이겠죠. 헬라인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든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지만 헬라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지만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말하잖아요. 30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이적 없어도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군가 따로 증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주변에 둘러선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유대인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법한, 헬라인들이 깨달을 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만 헬라인은 없었으니까 헬라인이 들어서 알아들을 법한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의 방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척 동생 전도한 얘기 예전에 안 해드렸나요? 친척 동생을 제가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였을 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치킨만 먹었어요. 치킨만 맛있게 먹었어요. 밤에 치킨 만나서 얘기했는데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쉬워라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날 이제 그 고모분이셨거든요. 고모님이 입원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병문안 겸 그 아이랑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 친척 동생이랑 같이 고모님의 아들이라서 저랑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친척 동생들이 같이 이제 병문안 간 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고모님이 말씀하시기 그러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저를 부르시고 그 아들을 부르셔 누구누구야 엄마가 암이래 그런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교회 같이 다니자고 말한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이제 무너지더라고 막 울면서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암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득도 잘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서 걔한테 감동을 주면은 걔가 오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냥 그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저는 그냥 보기만 했거든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꽤 많이 듣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방할 때 종종 듣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닫혀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의 방법을 하나님은 넘어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큰 무리가 찾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존재만으로 선교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에게도 열려 계셨다.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헬라인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대상을 지정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열어놓자. 마지막으로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늘에 큰 소리를 내서 천둥 소리처럼 임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신다. 나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점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공지해야 되는데.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이 9월 8일에 주일에 있고요. 예배를 좀 일찍 드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부터 그 평촌중앙공으로 가는데 이번엔 코스가 두 가지로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믿음교구가 담당할 지역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당의 봉사자가 각 교구당 50명이 필요합니다. 걷기 코스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 그 가로수길 있잖아요. 가로수 서 있는 거기에 피켓 들고 그냥 서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작년에 막 이런 얘기 많았어. 너무 더웠다. 거기 너무 땡볕이었다. 여러분,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볕이 아니길, 구름이 좀 끼어 있는 날이기를. 네, 각 교구당 그래서 50명 정도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에서 미리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날 동일하게 그걸 하거든요. 그 속회데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지역장님들 만나는데 속회 지원금도 나눠드릴 예정인데 속회 지원금 받으셔서 속회대회를 이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회에 모이시는 분들, 여유 되시는 분들은 같이 봉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속회대회를 또 모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게릴라 캠페인 봉사자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 많은 한 속이나 인원 적은 두 속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신 분은 제가 먼저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받은 이후에 인원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화를 해야죠. 섭외를 해야 됩니다. 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하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전 땡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다릴게요. 개인적으로 톡 주시면 됩니다. 행사 당일 이만큼 필요하고 뭐 어려운 건 없다. 그냥 걷기 캠페인 그 코스에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된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 게릴라 캠페인 이렇게 10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지를 드리고 제가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일날 속회대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금요일날 이제 우리 지역장님들, 지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데 지역장들에게 속회 지원금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연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걷기 캠페인 때 작년에도 해봤죠. 걷기 캠페인 대회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단체 사진 촬영해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제가 예쁘게 어떻게 좀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대회가 있다는 거. 9월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 9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2일 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5시 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119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엘프라우드 지역 전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아무래도 걷기 캠페인 광고겠죠. 봉사자 모집한다는 거.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안 하신 분들 이번 주일날 꼭 신청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 대한민국이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 갑니다. 나 하나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내 신앙만을 추구해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신앙이 팽배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뭐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차이의 간극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성경의 억구도 있죠. 사랑은 공격적인 겁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작은 봉사 한 부분이 한 걸음이 많은 생명들을 살린다는 걸 믿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써 함께 중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살리는 속해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걷기 캠페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영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사로는 소속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만으로 존경하는 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들끼리 성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듯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 성경, 걷기 캠페인을 실천합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걸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들어주시고 사역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생명이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빌립을 통해 또 많은 헬라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제한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가지만 사람을 제한하진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인들마저도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 봉사를 해서 함께 걸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온전히 쓰임 받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1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긴 여름 애쓰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 가을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오신 분들 또 이제 주일에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